예,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인데, 요한복음은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 이렇게 반복해서 3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일반적인 구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인데,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이 평화의 터다라는 그런 뜻인데, 주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맡긴 담을 허시는 그런 사건으로 선언이 되면서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제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속죄제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죄제를 전제로 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화목제로 선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도 이름이 결론적인 의미에서 평화의 언약을 맺다, 그 평화의 언약을 맺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상태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두 단어로 선언이 되는데, 물의 세력, 물이 흐르다. 그러니까 이 물은 사단의 나일강의 세력의 반대 세력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의 강의 물줄기, 생명수에 대한 선언이 이 화살을 쏟아내서 말씀의 세력과 물의 세력 속에서 흘러가는 그 세력 속에서 세워진 이 평화의 터,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언약 관계 속에 진입되어진 이 사건을 전반적인 것으로 통틀어서 선언되어지는 것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최종적으로 크리스찬들의 종착역이고,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선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형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내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그 노선에, 그 구원의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인 어떤 이렇게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 길이 나올 때는 이 그 믿음의 여정의 그 어느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앞서서 여기서 본을 보여주셔요. 십자가 전에는 본을 보여주시는데, 십자가 사건이 나타난 다음부터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을 이렇게 앞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목자의 음성이 이끌어내는 그런 세력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목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의 무리는. 그래서 이단의 음성, 사단의 음성, 여러 종류의 소리가 있지만은 강도의 소리를 듣게 되고는, 이리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양들은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 구원파나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도 있죠. 잘못 가리키는 목회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에 신앙관이 왜곡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양들의 무리는 떠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구원의 여정의 그 노선과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요즘의 대세는 신천지인데, 전투력은 신천지는 거의 무슬림급이죠. 전투력은 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있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12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길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은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목표에 대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의 마지막 그 종착역이 예루살렘 어린 양의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는 세력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세력과 서기관들의 세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결의를 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얼마만큼 눈이 어두운가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 무지하거나 어둡거나 깜깜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살아계시면 주의 거룩한 영으로 저를 이끄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나를 이끄소서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나를 이끄소서 라고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매쟁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중매쟁이라고 하죠. 목회자도 중매쟁이죠. 근데 중매쟁이의 목적은 뭐예요? 이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쟁이가 소개를 하는데 이 중매쟁이하고 이 신부가 계속 교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신부는 누구랑 사귀어야 돼? 신랑이랑 사귀어야죠. 근데 계속 중매쟁이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이건 뭔 일이야? 개의하죠 이게.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처음 소개받을 때는 중매쟁이가 더 친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더 친할 수 있어요. 소개해주는 사람으로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 신랑 대신 예수님이랑 신부 되는 성도가 친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도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친한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돼.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이단으로 빠지거나 이제 길을 잘못 들을 수도 있긴 있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있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양들이 있는 데 가라. 그 양 중에 한 마리가 목회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교제의 연인의 사랑의 대상이다. My lover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과의 절대적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누구나 다 전 인류가 달려가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점에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단이 있어요. 성령의 시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물의 세력이 뭐예요? 물의 세력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계시록 17장에 떡하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율법이라고. 이게 사단 쪽에서는 이건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의 물의 세력은 뭐예요? 생수이기도 하면서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쪽에서는 말씀이고 크게 말하면 사단 쪽에서는 그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거죠. 사단 나라의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사상과 이념 전통,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세계다 이게 사단 나라의 정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인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 시대가 끝났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제로 해서 십자가를 선언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 십자가, 이 성경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 거룩한 에너지를 성령께서 주시는데 이 십자가의 목적이 성령님이에요. 선물로 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십자가를 베이스로 깔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룩의 에너지가 생긴다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고, 깨달을 수 있는 에너지도 없다고, 알지도 못한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 십자가가 오기 전 상태에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미디안적 세력 낙하의 개념,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그 세력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과가 나고 결국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의 세력을 모르는 거야. 성령을 부정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시대를 이제 끝났다 이러면은 이 물의 세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 발언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목사님들 모르는 그런 시대,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눈이 어두워서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준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는데 가담을 하게 된 거야.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을 했어. 협력업체가 된 거야.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협력업체가 된 거야.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깜깜이야. 눈이 어두워. 암흑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일도 이 빛의 세력에서 알지 못하는 암흑천재다 이게. 그래서 어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너희의 구원이 선언되고 이루어지고 세워져 간다. 그것을 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혈안이 됐다. 암흑천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암흑천지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조차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구세주를 넘기는, 그래서 결탁하는, 연합하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데 가담했다. 다 가담한 거예요. 다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오직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눈은 빛에 대해서 반짝거리는 게 0.00001도 없다 이게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이 지경이고 서기관도 이 지경인데 이 사람들이 한술 떠서 이방인들한테 넘겨준 그런 수준의 암흑천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포기했다라는 거죠. 포기. 이방인들에게 그 자기의 메시아에 대해서 항복하고 포기하고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넘겨줬어.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죠. 아주 암흑천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이방인들은 더 모르지. 그냥 강도 한 사람 그냥 못 박았다 끝인 거죠. 메시아고 뭐고 죄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개념도 없으니까. 근데 아는 채 했던 이 이스라엘이 넘겨준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에 가담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능욕하고 침을 뱉어서 이 말씀이 이 침 뱉으면은 이제 다른 데에서는 확장의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루마리를 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침 뱉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찍질해서 어떻게 때리고 그런 상황이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솔로몬의 성전, 그 천막,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이해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런 성전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했던 그 성전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성전의 모형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는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모형의 실체와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 믿음 밖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것이 안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6년 된 헤롯의 성전을 부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3일 만에 세운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어린 양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의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본체로 믿음의 법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서 새롭게 신앙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형상화되고 믿음의 법으로 살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지금 예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구약적인 그 현상은 뭐냐? 구약적인 가시적인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담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약은 이 믿음의 법으로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눈에 보이게 깔은 거예요. 예, 그래서 동물제사나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성전을 다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제사를 드릴 때 이 죄를 넘기잖아요. 안수하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잖아요. 예, 죄를 넘기는 거고 가죽을 벗기는 건 위선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위선이 아니라 사단의 문화권의 거짓된 이 세상의 사단으로 인하여 거짓으로 이 문화 전통이나 사상과 이념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 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거짓된 위선의 실체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을 벗는 거는 인간의 사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그 중풍병자가 지붕에 올라간 사건이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거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 지붕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사건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각조각 내는 거는 우리 안에 또 우리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이 구석구석 사각지대에 다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토막을 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얘기죠. 예, 그것을 쳐들어간다. 그것을 정탐한다라는 거예요. 12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그 가나안이 뭐냐? 나 자신이 그것도.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이 어떻게 고급하게 선의 개념으로 내 안에서 나를 기만하고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깨닫기 위해서 정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각을 해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실제적인 건 어떻게? 내 자신을 살피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내가 어둠인데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방인한테 넘기잖아요. 그만큼 깜깜하다고 어둠이라고 암흑천지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암흑천지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사건이 베이스로 깔리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알아들으라 얘기해. 알아들으라. 지금 이제 깔아놓는 거죠. 주님이. 예,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한 번은 해야 돼. 그래야 생각이 나지. 생각 날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성령님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에게 임재를 하셔야 되나? 그렇게는 보통 안 한다는 거죠. 뭐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기도하면서 또 띄엄띄엄. 근데 띄엄띄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역사하진 않잖아요. 이미 다 써놓은 거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데도 시간이 한 세월 가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다 훑고 이 평생에 갈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다 설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성경을 아는 게. 그런데 창세기 1장서부터 개인에게 주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치면은 알아듣긴 하겠냐고. 말하면 알아듣긴 하겠냐고. 영적인 꿈을 꾸게 하면은 그거를 깨달을 수는 있냐고. 못 깨닫잖아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서부터 무한대로 알아듣는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만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대단한데 이렇게 깜깜이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거. 누구나 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성령님 나를 도우시라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린 것처럼 누구나 동일하게 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데 이제 떡하니 이제 알든지 모르든지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자의정과 의의정으로 삼아주시면 어쩌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주님, 우리 자의정하고 의의정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의정과 의의정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인데,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야고보의 믿음의 내용, 요한의 믿음의 내용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그 세력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결국은 누가 준비되었든지, 누가 이 믿음의 영역 속에 들어오느냐, 그 믿음의 영역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세대 속에서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꼭 야고보, 요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야고보도 순교를 했고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영광의 말씀,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의 말씀을 깨닫는 최고의 사도 중에 사도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잖아요. 결국은 좌편과 우편은 이러한 세력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진, 자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자기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자의정과 우의정이 한 사람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 속에서 이러한 무리들이 그 세대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세베대는 저번에 그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혼 지참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다음에 예수님과 가장 완벽한 내용적인 면에서 그 규모는 틀리지만은, 규모는 뭐 비교할 수조차 없지만은, 페트라 대신 예수님과 페트로스가 되는 베드로의 이름 속에 그 절대적인 제자의 형상에서는 베드로 이상 가는 제자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가는 제자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는 야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야고보가 되는 거죠. 야고보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 이스라엘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 야곱의 그 믿음의 내용을 채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야고보가 되고, 요한은 유다를 베이스로 깐 이 두 단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둘 다. 유다의 믿음을 베이스로 깔긴 하지만, 그래서 이 요한은 이방인이라고도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죠. 야고보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체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 그래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아주 가장 큰 개념에서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야고보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지만, 기본적으로 야고보, 이스라엘의 믿음의 여정.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에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는지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양치기였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양치기가 아닙니다. 야곱은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목회자.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양치는 일들 속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 그래 성도들을 믿음을 세우는 그 사명,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이 눈에 보이면은 야고보인 거예요. 그게 안 보이고 양치기로 보이면은 야고보가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권사가 되고 싶으면 우리 신랑 장로님으로 세워주세요. 정말 주님께 충성된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스케일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그 기뻐하는 자라의 기본 어그 속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도 같이 찬성해라, 동무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동조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 성경에 아멘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속에, 너의 영혼 속에, 너의 사고 속에 아버지의 뜻이 아멘이 되느냐. 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네가 나라에 대한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예, 이 영광,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래서 야고보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그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갔는지 잘 살펴보시면은 잘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양치기로 보이면은 이게 좀 어려우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마시는 것과 잔은 거의 기본 어근이 같습니다. 마시는 것과 잔. 이 잔은 마시는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잔은 뭐냐면 내가 경험을 해야 하는 운명인 거예요. 내가 해내야 할 운명.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교회가 나오잖아요. 7개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말씀을 중무장한 것이 이기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도망가면 안 돼. 무섭다고 도망가면 안 돼. 버티고 있어야 돼. 믿음의 기본기 70-80%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 경험은 그래요. 정답은 아니고 버티는 것이 70-80%고 여기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세워가는 거,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견디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세베대의 아들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혼 지참금을 내놔야 돼. 그게 뭐냐? 믿음이 믿음. 구원의 핵심 믿음 말고 내 인생 전부 속에 그 오병이어와 오병이어는 6의 숫자에서 모자른 숫자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쉬움이 있는 오예요. 오병이어는 설명 지금 여기서 안 했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7병이어가 돼야 돼. 7병이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은 결혼 지참금인데 거기에서 남은 강주리가 12바구니하고 7병이어서 7바구니잖아요. 12바구니는 7바구니보다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12바구니는 이 야곱의 12아들에서 교회의 12지파를 말해. 12지파를 말하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구나 웬만큼 가질 수 있는 세력이 이 12바구니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보편적 신앙가를 말하는 거고 7바구니는 뭐예요? 7의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병이어에서 7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7바구니. 그래서 7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7은 그렇고 여기서 이제 바구니 할 때 이게 갈대 잔가지로 이 바구니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 바구니로 담았다. 이게 내 믿음을 담았다. 각자 자기의 믿음을 담았다. 이게 담았다. 내 인생 전체 속에서 내 믿음을 얼마만큼 담았냐 이거야. 이 바구니에 이 믿음을 담은 그 내용물, 내가 경험한, 내가 순종한, 내가 헌신한, 내가 희생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헌금한 이런 것들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이런 거,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믿음의 내용물들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 바구니를 내놓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면은 믿는 이들이 떠나간다 이래요. 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바구니를 담는다 이게요. 이 믿음의 바구니를 이 세베대의 아들, 여기서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혼 지참금인데 여기서 기본 어근이 견디다가 있어. 인생 전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믿음을 세우려면 견디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하여 견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그 여정에 이 사단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견디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것들이 거의 주 무기예요. 그래서 이걸 담아야 돼. 믿음의 내용을. 그걸 예수께서 이 주님은 뭘까? 이게 이 바구니에 주님은 뭘 담았을까? 그게 바로 33년 공생애와 십자가. 주님이 그거를 담았다 이게 담았어. 그 잔이.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마셔서 힘을 얻는다. 마시는 거 힘을 얻는다. 그래서 이 잔은 어때? 내가 경험해서 마시는 잔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뭐 화이팅이죠. 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근데 규모는 작지만 결국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세례 요한은 또 자기 사명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자기 사명을 하고 갔으니까 어쨌든 우편과 좌편의 사명을 얼추 감당하고 가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우편과 좌편 얘기를 하면서 배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이 12제자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준비되었든지 여기에 준한 믿음을 담은 바구니에 담은 그 사람들은 이 야고보의 그 선에 요한의 선에 쓰는 거죠. 그 무리 속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그 무리 속에 야고보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거기 가는 거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름 속에 요한의 이름으로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가는 거죠.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검증된 내 인생 경험한 마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님의 뭐 십자가하고 비교 대상도 안 되지만은 어쨌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을 내 인생에 담은 그 바구니를 가지고 야곱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모여라. 그럼 여기로 모이는 거고 요한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모여라. 그럼 이쪽으로 모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모여라 할 때 글로 가겠죠. 예, 천국에 다 갔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큰 개념인데 예, 세례는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침례이기도 하고 세례이기도 한데 세례를 받는 거는 같은 말이죠.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그 세례의 뜻과 같이 가는데 물로 휩쓴다, 완전히 젖는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면서 깨끗하게 씻는다, 예, 목욕하다 이런 뜻도 있고 물에 완전히 덮다. 근데 이 기본 어근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염색되고 채색이 되다, 담가서 염색되다, 채색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뜻이 어디에 있냐면은 야곱이 양들을 이렇게 양치기를 할 때, 양들을 이렇게 칠 때 목자 생활을 할 때 아롱진 거 뭐 하는 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과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할 때 그 양들의 그런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내용에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물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은 항상 양쪽 세력에서 성경은 항상 같은 단어가 나올 때 예수님 쪽의 세력이냐 사단나라의 세력이냐 이건 거죠. 물의 세력도 똑같이. 그래서 사단나라의 물의 세력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예,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사단 쪽에 이 물의 개념은 이 세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나라 쪽으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단 나라의 물의 세력에서 빠져나온다. 그게 뭐냐? 율법이다. 모세가 이 물에서 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성경 말씀은 뭐냐?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 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율법이.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몰라. 이걸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십자가가 오는 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3의 은혜가 벌어지면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죠. 결국은 주님의 에너지, 주님의 거룩의 에너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믿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는 간단한지 모르지만은 생각보다 이 사단의 미혹의 속임수의 세력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은 조금 난해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채색하다는 뭐냐면 십자가로 채색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 물의 세력으로 들어갔을 때 이 생수의 강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미혹의 세력, 선악과의 선의 미혹의 세력이 훨씬 더 고급한 미혹의 세력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선악과의 선의 개념의 미혹의 세력이 깨닫지를 잘 못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물의 세력이잖아요. 사상과 이념이 물의 세력이라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의 절대 강자가 사상과 이념이라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강도가 혁명가라고. 혁명가. 그래서 사상과 이념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유교나 뭐 공산당,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의 세력이라고요. 이게 다 미혹의 세력이에요. 그 많은 군중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쪽으로 뛰는 거야. 찰리 채플린 깃발 들고 흔들면은 뭐 밑도 끝도 없이 뛰는 것 같이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것 같죠? 아니다 얘기야. 영이다. 사단의 영, 미혹의 영이 그 깃발 들고 뛸 때 사람 중심 뭐 이렇게 간판 몇 개 걸어놓으면 다 같이 뛴다는 거야. 이게 속임수라는 거야. 이거를 깨닫는 게 어렵다라는 거야. 이 물의 세력, 이거를 깨닫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이 십자가로 깨닫는 것을 반대편에서 채색되다는 거야.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의 옷, 십자가의 반지, 십자가의 옷.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뭐라고 하냐? 피 묻은 옷. 곧 말씀이다라는 거야. 곧 말씀. 피 묻은 옷.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옷. 그래서 우리가 꿈에 보면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는다는 거야. 예,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 말씀을 모르면 그런 피 묻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입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요단강을 못 넘어가. 그럼 가나안의 7족속이 뭐 앞으로 치는지 위로 치는지 동서남북 도토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야. 이 사단나라에서 선의 개념이 곧 선이겠지. 군자가 도를 따라가면 다 선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으로 계속 공격을 받는 거야. 선의 개념으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착한 사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낙타, 선악간의 사람을 다루다. 이 대한민국의 상식과 대한민국 문화 전통에서 오름의 가치관으로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이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딱 되면 율법을 받기 전에 아론의 금송아지가 벌써 뜨잖아요. 율법과 연관되지 않은 선의 개념은 어때요? 아론의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벌써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잘 모르잖아. 교회 나오지만 성경 공부 뭐 해? 성경 공부 읽지도 않잖아. 문자적으로도 모르는데 무슨 말씀을 깨닫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인 거지. 말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대한민국 정서로 오름의 가치관을 따라가니까 어때요?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오름이 다른 사람을 더 판단하고 난도질을 하게 되어지는 사단의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주를 넘기면서도 그게 잘하는 줄 알았다. 잘하는 건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깜깜이라고. 암흑천지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암흑천지인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일도 모르는 이거를 주님이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생수의 강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하고 이것을 감당하는 본체다.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본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신 본체, 그 아들이 없이는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 창조하신 창세기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없이는, 아들 되신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 여기를 다 만들었다. 이 지구,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다. 그가 없이는 진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감당하는데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대답은 잘하지.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을 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자리만 주세요. 자리만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준비된 자, 야고보의 신앙을 따르는 자, 요한의 믿음을 따르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진 자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하늘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 믿음 자기가 말씀 따라 잘 세우기만 하면 돼. 바구니에 잘 담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좌편이든 우편이든 서겠지. 예. 아니면은 뭐 그 밑에 있는 세력으로 설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다 가장 다 작은 자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뭐 좌편 우편을 감히 꿈도 못 꾸지만은 예, 주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보면은 그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그 엎드릴 수 있는 그 영광만으로도 우리가 그 이상을 꿈꾸기가 염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오해했다는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대한 지금의 이해도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잘 알지 않니?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집권을 하잖아요. 양반 쌍문의 집권, 뭐 있는 자의 집권, 뭐 부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 권세를 부리면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단 나라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사단 나라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 나라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그 방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십자가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면 의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 섬기는 자가 뭘까요? 주님이 시범을 보이셨죠. 세족식을 하시면서. 그게 뭐냐?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는 어때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 엄마와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생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하와는 자기 가족의 믿음의 유산 상속을 위해서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고집을 내세울 수 있는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잔을 이행하기까지 미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랄. 우리는 그런 걸 하기에는 사단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죽을 지경이야. 주님 제가 오늘 죽기로 했으니까 그리 아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근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근간 죽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섬기는 자의 기본은 뭐냐? 잘 아시는 거겠지만은 식탁을 섬기는 자예요.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대해서 시중 두는 사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 집사일도 포함이 됩니다. 집사. 그래서 교회 천주교보다는 이 개신교에서 쓰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의 용어가 굉장히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사, 목사, 종 이런 사람들 생명을 위해서 메인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메인자. 생명을 위해서 나의 고집이나 나의 의견이나 나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어때요? 이 세계, 이 지구의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준, 그래서 모본을 보여주신 그것을 제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도 너희 모든 것을 팔아 주고 어때요? 나를 따르라 이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니네가 우편과 좌편에 앉고자 하느냐? 그러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이치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반대 개념이다. 첫째가 돼서는 안 된다. 천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내 밑바닥의 자리에 있어서 천한 짓을 하라는 게 아니죠. 너의 자존심을 펼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구할 것은 율법이라고 말라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목회자는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목회자는 특히 뭐 말씀 식탁에서 섬기는 것이 가장 주 메인입니다. 식탁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생명의 말씀. 일반적인 뭐 말씀 암송하고 막 이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듣고 깨달아야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깨닫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지. 베들레헴에 가는데 룻이 모압에서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7이 완전 숫자인데 7, 8, 90. 이 10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부인 라헬이 내 안은 눈이 어두워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에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 그거 예민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라헬은 그거에 예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았다, 아름다웠다. 미인이다, 미스코리아다. 이게 아니에요. 와, 저 여자 어쩜 저렇게 예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냐? 어떤 사건 사고의 때마다 아버지 뜻이 뭐냐?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애가 탔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싶었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나엘이 애가 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엘이 베들레헴을 도착하지 못했어. 그렇지만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다까지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어려워. 그래서 룻기에서 룻이 이방인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룻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년 만에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고 모압적 신앙관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룻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룻이 그래서 어쨌든 그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밀이랑 보리를 줬잖아. 이삭을 줬잖아. 이 밀이랑을 준데 베들레헴에 왔을 때야 말씀을 드디어 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 뭐냐? 같은 맥락이 기드온이 어때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깠다래잖아요. 이거 미디안이 뭐 무서워가지고 뭐 포도주 틀에서 뭐 밀 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쳐들어오면은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난리법석 치우면서 말씀 하나를 깨달았다 이게. 말씀 하나를 깨달아. 말씀을 깨닫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인재앙에서도 보면은 보리 한 대 밀 섭대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마라. 밀 한 대 얻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이 구원의 여정에서는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볶음곡식을 먹는 거예요. 만나를 먹지 않고 볶음곡식을 먹는다. 지금 설명을 다 못하지만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고난과 시간이 많이 할애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가 될 거라고 했어. 그래서 이 말씀, 깨닫는 말씀, 그래서 그 구원의 커트라인이 그 밀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 말씀을 깨닫는 게. 그래서 천주교가 원래 교회의 모체 아닙니까? 그 모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체가 되는 그 천주교가 성모 마리아를 섬기잖아요. 성모 마리아. 마리아의 뜻이 뭡니까? 미리암이 마리아가 된 건데, 마리아가 결국에 신약에 와서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아론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미리암은 교회 성도를 상징해. 교회 공동체, 교회 성도들. 신약에 와서 미리암이 구약에서는 반역의 존재였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세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겠어요? 교회.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이름,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가 그 동네에 다 마리아만 있었나? 그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그렇다. 교회가 교회. 이제 이스라엘이 교회 마리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천주교에서 아직도 마리아 이름 대타이틀인 그 마리아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옆으로 제치고 성모 마리아가 메인 자리에 서는 이런 지경까지가 우리가 밀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말씀을 깨닫는 게. 그래서 목회자는 식탁에서 섬기는 자다 얘기해요. 말씀을 퍼오는 거. 그래서 현숙한 여인, 잠언에서도 현숙한 여인이 우리식으로 유교식으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강한 여자라는 거예요. 강한 여자 그 뜻은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여자가 이 강한 여자라는 뜻이고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숙한 여인은 뭐예요? 말 잘 듣고 남편 말 잘 듣고 하늘처럼 남편 떠받드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뭐 하나님의 나라 에너지를 끌고 오는 여자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식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닫는 거 그것을 시중 두는 사람 이 말씀을 깨달아서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규모 면에서만 크고 작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명은 똑같잖아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자라는 거죠. 말씀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이 목회자, 전도사 다 똑같죠. 부목사님들 다 똑같잖아. 이 식탁에서 생명을 다루는 이 일에 생명 다해라. 생명 다해. 우리가 생명 다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만 주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모르면 깨달은 사람이 전하는 거라도 전해 들어서 묵상하면서 생명을 주의 은혜 가운데 전하는 열심이라도 있어야죠. 이것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일 열심히 하고 뭐 청소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이드야.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서로 했을 때 말했잖아. 부재가 중요하지. 그렇지만 거기 부자와 거지 나서로 했을 포인트는 뭐야? 종기 들고 나왔으니까 죄를 다스려 달라고 죄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왔더니만 구제로 빠져버렸다고. 이런 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생명을 얻는데 너무 힘들다 이게.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이가 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게 적어진다는 거지 점점. 그래서 반드시 식탁에서 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의 그 내용을 내가 담아야 된다. 내 영혼에 담아야 돼. 이거를 담아야 된다고. 생명의 세력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깨달은 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죄라고. 죄의 실체를 깨달았는데 진짜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도 뭐 이렇게 벌려놓는 게 많아. 거짓말하고 불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얘기는 할 수가 없어. 그거 뭐 다 다스려 가는 것 같아도 이 안에 뭐 바글바글하잖아. 어둠이 날리잖아. 벌레가 나고 부패하고 사랑을 해도 이 세상의 사랑은 부패한 사랑이라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주님은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지만 이게 이방인의 사랑이라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해야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을 할 수 있냐고.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 그게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데 우리 부부는 사이좋으니까 뭐 훌륭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뭐 미워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건 생명의 세력이 아니라는 거잖아.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하고 있냐. 그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랑이야. 근데 그게 보여야지. 안 보이니까 내 맘대로 사랑하면서 할렐루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잘 안 살아나는 거야. 남편하고 아내만 사랑하는데 주변에 생명이 안 살아나. 근데 오전 예배 때도 말했잖아요. 예, 그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전 때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어때? 내가 이것을 다 버렸으면 이게 그대로 살아난다고.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 생명을 위해서 버렸더니 그대로 그 생명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야. 집은 뭐라 그랬어? 나 자신이라 그랬잖아. 내가 미랄의 생명을 감당하면은 살아난다고. 이 생명이 살아난다고. 그러면 내가 버리고 이 생명 때문에 고난당한 내 주변에 우리의 가족의 세력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 근데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문화권의 부패한 사랑으로 사랑하면 주변이 안 살아난다고. 평생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권사님이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주님 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세력이 안 일어나네요. 확인을 해야 한다고. 아시겠죠? 좀 어렵죠? 예. 엄청 훌륭한 것 같은데 뭔가가 문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문제가 있어.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주님의 생명력과 인간의 생명력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똑바로 알면은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두루뭉실해서 사단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섞어가지고 착한 척하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엄배덤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세력,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바보짓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주님이 바보짓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라고. 본을 보셨으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생명을 위해서. 예. 생명을 위해서 긴장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을 위해서. 예.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유산 상속받는 데 있어서 엄마가 뭐 커피 한 잔씩 날씨 따라서 커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릴렉스 해가지고 행복하고 부잣집 하나님처럼 행복해 죽을 것 같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남편 하나님처럼 잘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거 없어요. 죽을 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듯이 이게 세워져 가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면 다른 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장에선 잘 안 보여서 그런 건데 저도 말은 이러지만은 저도 그런 고난이 나타날 때마다 난리 법석인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생명수가 흘러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은 다 정리가 잘 되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믿음의 거의 대부분 인내예요. 인내. 잘 참는 거. 예. 그래서 미칠 듯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너무 아파. 이런 체감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 체감의 중심에 엄마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래 인내하면서 세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실은 상대방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오래 인내의 사랑으로 인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의 미랄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억울해서 한 명도 미랄이 없으면 다 죽는 거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 같아도 누구 한 명이 미랄이 되면은 주변이 다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일정 부분 같은 내용물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규모 면에 있어서는 감당도 못하고 뭐 따라갈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라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볼 때는 뭐냐면은 자기 가족이 거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맡은 일이 사명이에요. 옆 동네도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하고 또 옆 동네까지 맡은 사명자들도 있지만 뭐 단체 모아가지고 뭐 일하자 판 벌리지 마세요. 자기네 것만 잘 하세요. 그리고 전도해서 자기네 교회만 이렇게 잘하면 그게 소금이잖아요. 주님의 세력이 보장이 된 검증된 세금이어서 주변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자연스럽게 이끄실 거예요. 내가 앞서서 뛰지 말라 얘기죠.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단일 개념으로 공동체는 괜찮지만은 내가 먼저 뛰어가지고 막 주변 다 막 공동체 있잖아요. 왜 뭐 천주교에서 많이 그런 거 하고 요즘 개신교에서도 무슨 뭐 공동체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뭐 집집마다 와서 수십 뭐 집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하고 이러는데 다 실패하죠. 그게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 받아서 자기 가족 믿음을 유산 상속시키라고. 아니 이것도 안 됐는데 공동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유성만 떨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의 믿음의 유산이 안 되는데 여기서 병도 들고 뭐 암도 걸리고 사기도 맞고 뭐 바람난 신랑 뭐 참기도 하고 막 난리 법석 속에서 이게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물론 이런 걸 일부러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공동체에 가서 뭐 우리 집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착한 척 뭐 봉사하는 척 이거 백날 해도 여기서 무슨 믿음이 자라겠냐고. 훈련 자체 주님이 말하는 의도가 거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신부님, 수녀님들, 스님 이런 분들은 종교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 스님이나 수녀님들도 이게 믿음이 좋을 구조가 안 돼. 구조가 안 된다고. 결혼도 안 했지. 혼자 열심히 천년을 섬기면 여기서 무슨 애가 탐이 있겠냐고. 천년을 하나님의 나라도 이게 믿음이 어떻게 섬기게 되냐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봐. 애가 타고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고 시집살이 한번 해보고 그래봐. 부인 때문에 난리 법석 나고 해봐. 애가 타고 뼈가 마르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가정 속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구도를 하는데 홀을 단신인데 어떻게 믿음을 세워. 돕는 배필할 때 그 배필의 뜻에 쩔뚝발이라고. 쩔뚝발이 혼자 있으면 쩔뚝발이라고 얘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10명 중에 1명 넌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라. 그때는 당시적으로 뭐 복음을 막 진짜 걸치는 거 없이 막 치고 나가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기는 그건 아니다. 이게 정석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뭐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 섬기겠다. 그러면 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훌륭한 선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미혹이다, 이 미혹. 그냥 결혼해서 속 썩으면서 좀 많이 밀리지. 결혼하면 밀려.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실패하는 것 같은 것 속에 한쪽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흐르거든요. 지독한. 이 고난 통화에 저 천국 보이고 그래요. 보인단 말이에요. 뒤에 마무리는 약간 좀 제가 부록처럼 이렇게 좀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오해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이 더러더러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족처럼 붙여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우리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정말 믿음 좋은 척하면서 참 흥분해가지고 주님 사랑을 막 얘기하는데 늘 이렇게 깜깜합니다. 암호 쳐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하나 알았다고 했지만 또 되돌아 보면은 또 한 발자국 가면은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내가 아는 대로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언행심사만의 제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먹고 마시며 호흡하기에 넉넉한 저희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과 온 세계에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먹고 마시며 호흡하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